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치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야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이름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그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이 마음의 기근이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마음이 그 텅 비어 있다 느끼시면은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뭔가 허하다 못해서 바싹 마른 이 나뭇가지처럼 이 내 마음이 뭔가 이렇게 말라버렸다라고 느껴질 때 그 어떻게 해결을 하시나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이 본토지청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이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그가 했던 일이 뭐냐? 예배를 드리는데 8절에 보시면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먼저 같이 한번 읽을까요? 8절 말씀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야훼께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더니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렸더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렸더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았던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데 이건 창세기 저자의 매우 의도적인 배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창세기 11장과 창세기 12장을 매우 의도적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도전했고 그래서 자신들을 위한 도시를 건축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나왔다면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장막, 이 텐트를 치면서 말씀에 대한 순종을 명확하게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명확하게 제단을 쌓습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이 내 이름, 내 자랑,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굉장히 높은 탑을 쌓았다면 아브라함은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높은 탑이 아니라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결과가 달라져요. 바벨탑은 사라졌지만 아브라함은 지금까지도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어지고 있으니까. 하지만 예배 이후 보여준 아브라함의 행보는 좀 어이가 없습니다. 아니, 좀 형편없습니다.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사는 게 좀 빠듯해졌다며 거주지를 이집트로 옮겨가는데 거기서 아내까지 팔아먹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고대 사회는 일부 일처제가 아니라 일부 다처제입니다. 특히 이 권력을 가진 왕들은 자기 마음대로 이 여인들을 취할 수 있었어요. 남편이 있으면 남편을 죽여서라도 소유할 수 있었던 게 이 고대 사회. 그래서 아브라함은 걱정해요. 이 사라가 워낙 이뻤거든요. 이 본문 14절 15절 보시면
이집트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칭찬함으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쁜 게 아니에요. 가만히만 서 있어도 여러분의 젊은 시절을 그러셨던 것처럼 가만히만 서 있어도 뭐가 이게 광채가 나는 듯한 그런 느낌? 아마 사라는 그 정도로 이뻤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아브라함의 태도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말씀에 의해서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상식이 아니라 말씀에 인생을 걸고 예배함으로 인해서 창세기를 읽기 시작한 독자들에게 엄청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자, 갑자기 먹고 사는 게 조금 힘들어지자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께 물었다. 하나님이 이집트로 가라 말씀하셨다. 이런 구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냥 자기의 어떤 비즈니스적인 마인드, 그리고 네트워킹, 그리고 재정 상태의 유무를 가지고 판단하며 움직여버립니다. 1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이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냥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만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 뿐이에요. 즉 말씀에 순종해도 인생에 기근이 찾아올 수 있고요. 우리의 믿음과 신뢰의 깊이는 그래서 이 기근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평범한 사람의 입장에서 조금 더 내려와서 이게 묵상을 좀 시작하면 어떤 환경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기근이 아브라함에 찾아왔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마음. 바로 이 마음에도 기근이 드는 거죠. 뭐지? 갑자기 요즘 나 왜 이러지? 내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내 마음이 왜 이러지? 어느 날부터 갑자기 가슴이 식고 자신감이 사라지고 회의감이 생기고 뭔가 기도조차 하기 싫은 그런 상태, 딱 그런 상태. 마음, 이 마음에도 힘이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명에 답하다라는 책에 보면 이 사람들이 마음에 힘이 없을 때, 특별히 크리스천들이 마음에 힘이 없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이 4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혹시 거기에 속하지는 않으신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이 마음에 힘이 없을 때 가장 나타나는 증상의 첫 번째가 열정이 사라집니다. 이게 뭔가 재미있고 기대에 넘쳤던 일들이 사그라들면서 사는 게 그렇게 지루하고 아침에 눈뜨기가 이게 너무나 힘이 들어요. 두 번째는 감정이 그 자체로 묻어집니다. 그래서 뭘 해도 사람이 그냥 무덤덤해요.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슬프면 슬프다. 이게 뭔가 이렇게 감정을 느껴야 하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하고 둔감해져 버리는 거죠. 셋째, 이 마음이 역습을 당합니다. 괜히 슬프고 우울하고 이 짜증이 막 이렇게 치밀어 올라와서 막 이렇게 작은 일에 그냥 갑자기 막 사람이 버럭하고 굉장히 비판하고 갑자기 막 까칠해지고 막 히스테리에 막 그런 극치를 갑자기 막 보이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사랑받을 공간을 찾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디든 날 인정해 줄 곳을, 그런 곳을 찾아가요. 청년들의 경우는 괜히 막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이런 데 막 갑자기 이상한 글을 막 올립니다. 갑자기 사는 게 너무 힘이 든다. 인생은 다 이런 걸까? 모두가 행복한데 나만 무인도에 있는 것 같다. 이러면서 아주 인생을 다 산 것 같은 아우라를 풍기기도 합니다. 그러다 이 허한 마음, 더 이상 뭔가 다른 것들로 채울 수 없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주변에 있는 것들 가지고 채우기 시작하는데 이 텁텁한 마음을 풀기 위해 제일 먼저 여러분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먹습니다. 이 마음이 뭔가 허하고 기분이 꿀꿀하니까 일단 먹기 시작합니다. 이제 뭐든지 그냥 가지고 다 비벼 먹고 끓여 먹고 삶아 먹고 심지어 막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 몇 시간씩 어디를 막 가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마음에 힘이 없는데 먹는 것만 풀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 다음엔 뭘 하느냐? 그 다음엔 봅니다. 막 드라마, 막 예능, 영화 등을 막 다시 보기,
몰아보기 이런 걸 하면서 끝도 없이 봐요. 그런데 그걸로도 안 되면 여기저기 그동안 좀 오랫동안 살까 말까 고민했던 것들을 그냥 과감히 이제 지르기 시작합니다. 막 인터넷으로 쇼핑하고 막 백화점 가서 쇼핑하면서 하루 종일 택배 아저씨들은 언제 오시는데 계속 이렇게 아저씨들 기다려요. 그래도 안 되면 남자들은 핸드폰에 안 하던 게임을 갑자기 막 시작하고요. 여자들은 콧바람이라도 쐬겠다며 여기저기 전화해서 먼 곳에 콧바람을 쐬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것마도 안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옛 습성을 찾아갑니다. 죄, 심각한 죄에 빠져들어요. 그러다 죽습니다. 내 영이, 이 마음이 훼손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예배를 드려도 화석처럼 혼자 멍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막 누가 막 손들고 찬양하면 나도 저렇게 손들고 찬양했을 때가 있었는데, 누가 막 예배 중에 울면 저 사람 저렇게 꼭 울어야 하나? 그리고 막 누가 예배 나오세요, 같이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성령 대망의 은혜 받으세요, 그러면 굳이 이 코로나 시대에 내가 마스크를 쓰고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하나 싶은 생각이 가득하고요. 그래서 자꾸 혼자만 있고 싶고, 사람은 싫고, 교육자는 더 싫고, 하여튼 막 그런 상태, 막 그런 상태가 우리한테 찾아올 수 있는 거죠. 왜 이러는 걸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마음에 갑자기 힘을 잃어버리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 자기 본질을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 마음에 음식 먹기를 게을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존재에는 이 본질이 있답니다. 여기 앞에 컵이 있는데 컵의 본질은 뭘까요? 컵의 본질은 음료를 담는 거고요.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그 의자의 본질은 사람이 앉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고,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쓰고 있는 이 마이크는 이 소리를 내기 위해서, 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이 도구로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설교를 해서 지금 보고 있는 스마트 기기 역시 다양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데 있어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갑자기 어느 날 나 호두를 좀 먹고 싶은데? 호두를 좀 깨야겠다. 호두를 어떻게 깨지 싶어서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아이패드를 들어서 막 호두를 막 깨고, 그리고 여기 벌레가 있네 싶어서 막 아이패드를 들고 벌레를 막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호두는 깨서 먹을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벌레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패드는 어떻게 될까요? 아이패드는 사망하시겠죠. 왜? 본질과 다르게 사용했으니까. 이건 그러라고 만든 게 아니니까. 마찬가지. 여러분,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인 이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즉, 몸이 건강하려면 몸에 필요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마음이 건강하려면 마음에 필요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사랑과 존중이에요. 이 사랑과 존중을 먹지 못하면 반드시 사람은 그 마음이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마음의 허함, 영혼의 공백이 심해진다 싶으면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을 완전히 오픈해도 비난하지 않을 친구를 찾아가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기억하는 거예요. 신실하심. 먼저 사랑하시고 찾아오시고 약속하시고 친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망각한 채 기근을 해결하고 목숨을 보존하려 아내까지 팔아먹었으나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사라를 구하셨고 아브라함의 허물을 덮어 격려하고 그의 삶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내셨으니까,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내셨으니까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거죠. 내 삶에 지금 어려움이 있으나,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나, 내 환경에 어려움이 있으나 하나님이 어떻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지
기대하는 인생, 이것이 믿음 그리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아니,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아마 좀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학교를 다니지 않았는데 그 어느 청소년 강사를 하셨던 분이 저보다 연배가 조금 몇 년 좀 높으신 분인데, 이분이 그 어렸을 때 그 부산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부산 초등학교가 이제 막 신축한 초등학교였대요. 근데 뭔가 이제 학교를 조금 아직 짓다 말아가지고 자기들이 입학을 했는데 한 1년 동안 정말 이게 가건물에서 공부를 하고 화장실을, 이 세상에 재래식 화장실에서 1년 동안 생활을 했답니다. 여러분, 재래식 화장실 다들 기억나시죠? 이렇게 앉아서 컨텐츠 딱 하면 이렇게 내려가는 소리가 한참 있다 뽕 하고 올라오는 그런 재래식 화장실. 예. 그 재래식 화장실을 이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계속 썼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 학교에서 굉장히 유명한,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라와 같은 그런 초등학생 여자애가 하나 있었답니다. 8살. 이 분명히 초등학교 1학년짜리인데 그 친구가 학교에 딱 등장했다 하면 그냥 그대로 광채가 나면서 그 남자 모든 아이들이 그 여학생의 주변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을 만큼 굉장히 이쁜 친구였대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자기는 이제 부산 사람이니까 대부분 이제 부산의 친구들은 이제 바닷가가 있으니까 바닷가에서 많이 놀아서 여자애건 남자애건 상관없이 이 여자 아이들이 대부분 얼굴이 이게 뭔가 까무잡잡하고 구리구리한 피부를 가졌는데, 아니 얘는 이게 뭘 먹었는지 얼굴이 그냥 꿀피부에 그냥 피부가 하얗고 뻘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광채가 나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그 여자의 친구들을 좋아했는데, 그 여자친구가 어느 날 화장실을 갔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그 재래식 화장실에 그냥 이게 빠져버린 거죠. 봄, 여름, 가을까지 이 모든 친구들이 차곡차곡 쌓아놨던 놀라운 콘텐츠가 있었는데, 그 콘텐츠에 이 친구가 그냥 이렇게 툭 하고 빠져버린 거예요. 아이를 이렇게 건져냈는데 어떻게 감당을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서둘러 이제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마침 학교 옆에 이제 부모님이 계셔서 엄마가 막 이렇게 뛰어오시는데 마치 만화에서 모래폭풍이 있는 것처럼 엄마가 저기서부터 막 하고 뛰어오더랍니다. 이 강사님이 옆에서 지켜봤대요. 이 엄마가 뭐라 그럴까? 우리 엄마였으면 이 뭐라도 이 마대자루라도 들고 먼저 때릴 텐데, 너 정신이 있냐 없냐부터 시작해서 막 하겠지? 아니면 막 이렇게 먼저 호수를 이렇게 뿌려서 이게 몸에 있는 컨텐츠를 어떻게 이렇게 빼내겠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엄마가 막 달려와서는 그냥 아이를 턱 하고 안더래요. 그러면서 똑똑하게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우리 딸 많이 놀랐지? 괜찮아. 그냥 네 옷에 오물이 묻었을 뿐이야. 네가 더러운 게 아니야. 그냥 네 옷에 오물이 묻었을 뿐이야. 괜찮아. 화장실에 빠진 건 어쩌면 가장 바보 같고 수치스러울 수 있지만 이 엄마한테 아무 상관이 없었던 거죠. 왜? 화장실에 빠졌으나 내 딸은 여전히 소중하고 너무나 예쁜 내 자식이니까. 결국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마음이라도 나는 여전히 소중한 존재다. 연약함을 드러냈지만, 나에게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사랑받는 존재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어느 집회에 가서 이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이 이야기를 듣고 어느 자매가 이 강사님을 찾아오더랍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도 좀 이런 사연이 하나 있다며 핸드폰을 하나 보여주더래요. 핸드폰을 봤더니 요즘은 웬만한 어르신들도 거의 다 쓰지 않는 폴더폰, 너무 오래된, 지금은 나오지도 않는 단종된 폴더폰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거기에 있는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더랍니다. 문자 메시지에 이렇게 써 있었대요. 사랑해 우리 딸, 엄마가 영원히 사랑해. 사연인즉 얼마 전에 그 있었던 세월호처럼 그 오래전에 이 대구에서 지하철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하철에 이렇게 불이 났는데
이 불이 난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은 다 웬만큼 탈출을 했는데 마주오던 지하철에 이렇게 불이 붙으면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게 된 거였어요. 이 지하철을 이렇게 몰고 온 사람이 그날 처음으로 운행을 시작한 사람인데 여기서 지하철에 불이 났으면 여기서 멈추든지 아니면 빨리 지나가든지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냥 너무 초보니까 옆에다가 세워두곤 이게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왜 불이 난 거지? 라고 보다가 불이 이렇게 붙어온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초보니까 너무 당황해서 그만 혼자 마스터키를 빼고 그냥 혼자 도망을 쳐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대요. 연기가 이게 워낙 독하다 보니까 질식사로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하신 거죠. 근데 이 자매의 어머니가 그 지하철에서 돌아가셨답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 이 자매가 엄마랑 엄청나게 싸웠대요. 이 당시 이 떡볶이 코트라는 코트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예, 떡볶이 코트라는 코트가 있습니다. 이 단추가 떡볶이 모양처럼 생겨서 이 떡볶이 모양으로 생기는 코트가 있는데 당시 그게 엄청나게 유행이어서 엄마한테 얘기한 거죠. 엄마, 나도 떡볶이 코트 하나 사주세요. 나 우리 친구들이 다 있는데 나만 없어. 엄마가 야, 너 코트가 몇 개인지 알아? 너 코트가 너무 많은데 코트를 또 사? 이러면서 엄마랑 아침에 실갱이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 딸이 소리를 지르고 울고 땡깡 부리다가 엄마랑 싸우다가 그냥 속상해서 학교를 간 거예요. 근데 이제 학교에 가서 이렇게 있는데 자꾸 엄마가 학교에는 자기한테 보통 전화를 하지 않는데 전화를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딴에는 이 엄마가 이게 뭔가 미안해서 그러나 보다. 근데 나 싫어. 나 전화 받기 싫어. 그리고 이 전화를 그냥 꺼놨는데 그게 엄마한테 왔던 마지막 전화. 딸의 아침에 있던 눈물이 좋지 않아서 이 엄마가 그래. 그냥 뭐 코트 하나 사주지 뭐. 그래서 혼자 꾸깃꾸깃 모아놓았던 비상금을 꺼내서 백화점에 가서 코트를 삽니다. 그리고 좀 그게 마음이 아침에 싸운 게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학교 돌아오면은 떡볶이라도 해줘야겠다. 그래서 떡볶이 재료를 사다가 지하철을 이렇게 타고 집에 오던 길에 거기서 변을 당하신 거죠. 딸에게 전화를 했는데 딸하고 통화가 안 되니까 이 엄마가 문자를 날린 거예요. 사랑해 우리 딸. 엄마가 영원히 사랑해. 그렇게 나이가 들었지만 자매는 그래서 핸드폰을 꼭 가지고 다닌답니다. 자매에게 핸드폰은 엄마니까 늘 본대요. 마음이 무너지거나 우울하거나 절망스러울 때 핸드폰을 열어서 메시지를 봐요. 미친 듯이 찾아오는 외로움, 불안, 고독함 속에 이 엄마의 메시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낼 수 있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일깨우는 희망과 용기, 그리고 믿음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우리는 모두가 소중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소중한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소중함은 우리가 스스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소중함을 위해 예수께서 이 십자가에서 너희가 너무 소중하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중함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나의 소중함은 내 스스로 입증하는 게 아니니 이 시간만큼 더더욱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예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는지 함께 들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스바냐 3장 17절,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존재든 어떤 연약함을 가졌던 어떤 상처를 입던 어떤 상황에 처했던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내가 너를 반기고 내가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하며 내가 너를 보고 너무 좋아 노래하고 내가 너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분은 신실하게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이런 마음을 같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많이 무너졌고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에 특별히 우리의 영성 또한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관계 또한 다 깨어지고 어쩌면 제 마음들이 다 말라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주 안에 있어야 함을, 내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나로 인해 기뻐하시고 나를 반기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위해 노래하시고 정말 나로 인해 너무나 행복해 하시는 그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하오니 이 시간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